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워진 과정과 사울을 이은 북이스라엘 왕정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통해 마하나임에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선정을 베푸는 사건으로 북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기브온 전투가 진행되었고, 결국 유다가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다윗 왕정은 흥하고 사울 왕정은 쇠하는 대조적인 출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지만 저자는 그의 왕국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 이어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두 왕국에 대한 묘사가 대조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말을 봐서는 2장 11절에서 살펴봤듯 약 7년 반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을 묘사하는 낱말은 세력뿐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무력한 모습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마치 증명하듯이 2절과 5절까지 사울의 집과 비교라도 하듯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목록에 따르면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 살면서 6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집에는 결혼과 출산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 때 2명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후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의 아내들은 각기 아들을 1명씩 출산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의 6 아들 이름이 나열됨으로써 사울의 집안과는 달리 다윗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집안도 유복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이 경험한 이 강성하고 형통한 삶을 소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되새기며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부와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의 삶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이셨고 이쁘게 보셨기에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영적 부요함을 얻은 사람을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미약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속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 간 증거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사울 왕가가 쇠퇴하는 증거로 아브넬의 배반 행위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과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점점 큰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실상 무너진 사울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조에서 누리던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날이 갈수록 군사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브넬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 돌아가신 왕의 첩과 놀아날 수 있느냐라고 7절에 추궁합니다. 아브넬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라고 8절에 대꾸하죠.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한다는 것은요,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쿠데타로 왕이 되는 사람은 그가 몰아내거나 처형한 왕의 아내들을 취하거나 욕보이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음을 사무엘하 1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아브넬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대가리로 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개들은 끊임없이 순환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고 하찮은 동물로 취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한 뜻을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 자신을 적군의 개 취급하듯 무시하고 있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간음을 문제 삼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여태까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전적으로 충성했다라고 대답한다라는 점이에요. 아브넬은 내가 사울을 생각해서 이스보셋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를 개무시하냐라고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윗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이스보셋에게 협박까지 함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실권을 인정하라는 최후 통첩인 셈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넬이 9절에 한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보셋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같은 상황, 같은 처지였음에도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점점 더 강대해져가고 사울의 집안은 쇠퇴해져감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면서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넬이 유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은 질서가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넬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권위가 상실되면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산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서와 권위에 순응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때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공동체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를 지켜주시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왕권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저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